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시드기야라는 이 왕을 유다의 왕으로 세워둡니다. 이렇게 세워두었지만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위를 이제 바벨론의 군대를 배치하여서 여전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 중에 있었는데 애국 군대가 온다라는 소식에 바벨론은 급하게 철수하여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애굽의 군대는 바벨론의 군대와의 어떤 비등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에 바벨론도 한 수 접고 철수를 하게 된 것이죠.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자마자 철수하였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군대건 애굽의 군대건 언제든지 자신들을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예루살렘 수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나와서 자신의 기업 그리고 자신의 지파였던 베냐민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베냐민 땅에 머물렀을 때에 이제 베냐민 자손의 문지기였었던 이제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붙잡히게 됩니다.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붙잡은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 베냐민 땅 자신의 땅에 온 이유가 그곳에서 기업을 분깃을 받기 위하여서 정말 순수하게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간 것밖에 없는데 이 예레미야가 이 길로 베냐민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이 길로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이스라엘 안에서 외쳤던 바벨론에 투항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외쳤던 그 메시지대로 이 이리야라고 하는 이 문지기는 이 예레미야가 이 길로 베냐민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외쳤던 대로 바벨론에 투항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지기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게 된 것이죠. 자신들을 침략한 바벨론, 자신의 적국인 바벨론에게 투항을 하고 항복을 하러 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붙잡게 된 것이죠. 이제 이리야라고 하는 이 문지기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안에서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누구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바벨론에게 투항할 정도가 아니라 조국을 배신하고 바벨론의 나라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어떤 매국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를 붙잡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정말 단순하게 베냐민 땅에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리야가 조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바벨론에 투항해야 한다라고 외쳤던 이유는 항복해야 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이제는 우리 민족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외쳤던 이 예레미야의 뜻을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냥 잘 살기 위하여서 여기에서 자신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바벨론에 투항을 한다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리야라고 하는 이 문지기는 예레미야를 붙잡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었던 이 이리야는, 그리고 이스라엘 당국은 예레미야를 요나단이라고 하는 집,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 집에 투옥을 시키게 됩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감옥에 갇혀 버리게 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예레미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자기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세워지긴 했지만 이제 바벨론이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애국 군대가 온다고 하니까 바벨론이 또 이제 물러서는 것을 보면서 애국과 바벨론 이 열강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새우등 터지듯 터져만 가고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민족이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한 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심하다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고 예레미야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그러나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시드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가? 시드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왔는가? 그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안에서 어떠한 말씀을 외쳤는지 사실 시드기야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벨론에 투항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 투항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지금의 이 범죄의 길에서 우리들은 벗어나야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와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듣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왔지만 그러나 그는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듣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바벨론에게 투항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인가? 정말 바벨론 밖에는 없는 것인가? 어제 말씀을 들었던 대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은 바벨론과의 화친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화친 정책을 펼치면서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그런 국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에게 투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여러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화친 정책을 펼치면서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면 안 되냐, 이런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뜻과 부합되는 이 말을 예레미야가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앞으로 바벨론이 쇠퇴할 것과 그리고 앞서 일어난 이 이야기들처럼 애굽이 온다고 하니까 바벨론이 물러간 것처럼 우리가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에게 조금 손을 벌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떠냐? 사실 하나님의 진짜 뜻이 아니라 예레미야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애굽과의 화친도 괜찮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말만 해준다면 당시 애굽과 화친하려는 이 노선을 추구하던 자신과 그리고 고관들과 스스럼 없이 마음을 합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신도 마음이 좀 더 편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만 해준다면 하나님의 뜻이 애굽과의 화친도 좋아하시더라. 꼭 바벨론이 아니어도 괜찮다더라. 예레미야 입술에서 그것만 나온다면 시드기야는 그냥 만사 오케이, 당장 지금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꺼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말을 하게 되는가?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틀림이 없고 변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기야의 기대나 고관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17절 말씀처럼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왕도 그렇고 이 나라가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러한 자신의 이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조금 더 힘있게 전하기 위하여서 그동안 시드기야의 기대대로 이야기를 했었던 선지자들, 유다의 땅에 평안이 있을 것이고 바벨론의 퇴각을 주장했었던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거 봐라. 그들도 확신이 없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 않고, 아니 나서지도 못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말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바벨론의 왕의 손에 당신도 넘겨질 것이고 이 나라가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힘주어 전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편에서는 절망적인 이야기가 흘려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면 시드기야가 요구하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지 않고 그 전에 계속해서 전했었던 바벨론의 왕의 손에 우리가 다 넘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레미야의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신기한 게 뭐냐면 2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갇혀있던 감옥으로 나를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감옥에 있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지금 이 감옥 요나단의 집에서 자신이 꽤 많은 핍박과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
그곳에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간청을 하고 나의 탄원을 좀 받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면서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탄원을 하고 이렇게 간구를 하려면 최소한 이 시드기야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해줘야 이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드기야가 지금 애국과의 화친을 원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요나단의 집 그 감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좀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시드기야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더 이상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좀 먹혀들 텐데, 그냥 시드기야 앞에서 왕은 죽을 겁니다. 바벨론에게 죽을 겁니다. 당신의 기대는 한여름밤의 꿈과 같이 그냥 지나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시드기야가 이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시드기야가 오히려 더 가혹하게 하면 더 가혹하게 했지 이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입장에서 사실 이 상황에서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탄원하는 바를 위해서라도 시드기야 왕이 기대한 대로 시드기야가 듣기 편한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애국 군대가 오니까 바벨론이 물러간 거 보십시오.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애국과의 군대 그리고 바로 왕과 화친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의 상황은 조금 더 나아졌을 겁니다. 그러면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그를 지탄했던 고관들이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잘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감옥 속에서 더 심한 감옥과 그리고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선포를 그대로 외치고 있죠. 그러니까 타협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라도 시드기야의 원하는 바대로 말 한마디만 한다면 모든 게 나아질 텐데 그 기회를 거절하고, 타협의 기회를 거절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성경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어저께 우리가 다윗 목사님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았는데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의 복음 사역을 보게 되면 전해야 할 메시지, 즉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사역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신의 사역을 불신하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늘 방해를 하고 적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이라든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이건 무가치한 가르침이다라고 시비를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르쳤던 사람들로부터 비참한 대우를 받기도 했죠. 사람들에게 오히려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합니다. 전하면서 늘 이야기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다. 내가 기쁨을 구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이다 라고 외치면서 늘 타협의 자리에서, 타협의 기회에서 늘 타협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초지일관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기대대로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내 사명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해야 할 진리를 마땅히 전하는가, 나는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되는가, 내 형편과 내 상황이 더 나쁘게 흘러갈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되고도 유일한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상 내 유의와 내 기쁨과 내 안정과 내 안녕, 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타협의 잡초를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방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안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과 말씀을 타협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시드기야가 듣기 좋은 말을 한 후에 본래 가던 대로 베냐민 땅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드기야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베냐민 땅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살아있기를 바라실 거야, 내가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드기야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적당한 지혜를 주셨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죠. 절대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타협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에 맞추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은 잠시 동안은 편안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편안함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우리 마음에 그 타협의 잡초,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라나는 이 타협의 잡초를 뿌리 뽑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서, 진리를 외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물론 감옥이라고 하는 이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의 상에 떡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양식을 그의 상 가운데 채워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진리를 따르는 길, 진리를 외치는 일에 있어서 결단코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타협의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고, 아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그 타협의 기회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과 예수님을 선언하는 그 일을 타협하여 내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켜간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일으키실 것이고,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고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협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외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